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쭉 읽어볼 때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와 결단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우리가 세상 말로는 뉘우치거나 또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툴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지만 저 사람은 해야 돼, 이런 못된 심보, 그마저도 죄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는 본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꾸 꺼내는 건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욕심으로 구할 때는 기도 응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짓지 않았던 죄,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철저히 기도하는지 오늘 시편 51편의 내용들은 너무 잘 우리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거죠. 시편 51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첫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너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 너무 거짓말에 익숙하고, 너무 미워하는 것에 익숙하고, 너무 분노하는 것에 익숙하고, 너무 익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또한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의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동의되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해줘야만, 내 마음이 똑같이 움직여줘야만 행동하는 거죠. 얼마나 서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는 교회, 한마디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에 교회들마다 그런 부흥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유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죄 때문에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기뻐하고 은혜 안에 감사하고 막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뭘 하는 게 싫은 거죠. 그냥 뭘 기도해, 내가 열심히 살아봤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예스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스보다는 사실 웨이트가 너무 많고 심지어 노도 많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고, 그런 구원의 즐거움은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깨닫고 오늘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해, 대단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외식하는 것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통해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혼내시고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심을 기억하며 중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앞에 보여주기 위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원하는 심령, 바로 이 말씀이 상한 심령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로 죄사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난 후에 삶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삶은 솔로몬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삶은 회개하지 않는 이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간 이후에 다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마디로 새 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쉽지 않은 일인가?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에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이전에 본인이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그가 그 나라를 위해서 애써 싸우는 그 장군으로서 일을 할 때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할 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냥 이 왕국을 거닐면서 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 뭐 그 간음죄,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덮어 씌울 수 있겠죠. 그 다윗이 그 죄들을 그냥 짓지 않기 위해, 그 남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노력하면 다 숨길 수도 있는 죄들이에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그랬는 걸.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3편 51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죄사함을 얻고 난 이후로는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